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교회니까 마음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넌센스 퀴즈 한번 드릴게요. 넌센스 퀴즈.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 여기 수준 있네요. 딴 데 가서 모르면 잘 모르는데 맞습니다. 웃음꽃입니다. 웃음꽃은 연중무휴로 피고요. 새벽에도 피고 밤에도 피고 겨울에도 피고 잘 관리만 하면 평생 지지 않습니다. 한번 만면에 가득한 웃음꽃을 피고 전후좌우를 돌아보시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옆 사람 앞뒤사람 돌아보면서 환영하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웃음꽃을 피고. 네, 대개 우리가 만나면 아침에는 영어로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잖아요. 한국식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국 사람 꿀을 좋아하니까 꿀모닝이라고. 꿀모닝. 네, 꿀모닝. 네. 오늘 이 예배가 꿀차 한 잔 마시는 심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몸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산제사가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이렇게 또 저를 아름답고 이게 행복한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목사님 네 분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장남주가 또 이렇게 기꺼이 환영해 주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네, 특별히 감사할 것은 이미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11월에 2주간에 걸쳐서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제가 인도와 베트남에 선교 집회를 갔다 왔습니다. 인도는 제가 매년 가는 나라거든요. 올해만 2번을 갔어요. 6월 달에도 갔다 오고 내년에도 물론 가고요. 그런데 20주년 결혼 기념으로 목사님 네 분이 놀러 가지 않고 선교지를 가고 싶다는 귀한 뜻을 전해주셔서 그럼 마침 잘 됐다고 나하고 함께 인도를 갑시다. 베트남에 갑시다. 네, 그래서 미리 제가 계획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부부를 초청했고 함께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되게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히 잘 섬겨주시는지. 그래도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인도에 가서 인도 침례 신학교가 새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강의도 하셨고요. 그리고 식사 대접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또 베트남의 호치민이라는 집회도 함께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년에도 꼭 또 다시 오셔야 된다고 그 교인들이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표정들이 썰렁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년에도 베트남 가셔야 되는데 어떡하죠? 너무 말씀을 이렇게 재밌게 잘 전하니까 저희들도 은혜 받지만 그 교인들이 너무 좋아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하고 선물 드리고 돈도 드리고 보니까 용돈을 봉투에 넣어서 따로따로 찔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여행 경비도 버거웠을 텐데 이렇게 그냥 섬기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사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하시죠? 곽형규 사모님 찬양이 진짜 은혜 받았어요. 반했어요. 네, 근데 아멘이 약간 시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네 분이 목사님 말씀으로 사모님 찬양으로 네, 그리고 또 다낭이라는 곳에 갔는데 베트남은 이렇게 길쭉한 나라인데 완전 허리 부분에 중심부에 다낭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다낭이 베트남에 처음으로 교회가 복음이 들어온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가 108년 된 베트남 1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교회도 가보고 또 호치민은 세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100년 넘은 거기도 가서 그날 거기가 또 따로 여전도인들이 전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특별 찬송도 하시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많은 선교사들을 섬기고 돕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그렇게 은혜 끼치고 오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분은 무슨 목자가 팔자 좋게 여행 가냐 일지 모르는데 여행이 아니고 되게 고단한 잠시도 쉴 틈 없이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수십 명의 선교사들을 만났고 여러 선교지를 방문했고 또 신학교 강의 또 교회 집회 이러면서 또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을 섬겨주고 물질로 도와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아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도 많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목사님 부부를 보내시고 기도로 또 물질로 섬겨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넌센스 퀴즈인데 넌센스 퀴즈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한국 사람은 개 좋아하잖아요. 개. 근데 개 중에 나쁜 개가 있어요. 그 나쁜 개 이름이 뭘까요? 나쁜 개 이름 힌트를 드리면 두 글자. 개는 개인데 나쁜 개 이름. 넌센스 퀴즈예요. 뭘까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아시려나? 송단을 아시려나? 뭘까요? 네, 그 개 이름은 편견이라는 개입니다. 물론 한문으로 그 견은 볼견자 쓰는 건데 하여튼 편견. 이 편견과 못지않게 나쁜 개가 또 한 마리 있어요. 그 개 이름은 뭘까요? 힌트 세 글자. 네, 편견과 비슷하게 나쁜 개가 있어요. 그 개 이름은 뭐라고요? 아니 꼴불견도 있긴 있구나. 네, 그건 생각 못했는데 하나 배웠네요. 네, 그 개 이름은 선입견입니다.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편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나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가보지도 않고 중국은 어떤 나라, 인도는 어떤 나라, 베트남은 어떤 나라, 미국은 어떤 나라. 근데 막상 가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개의 이름은 좋은 개인데요. 이름이 길어요. 7자예요. 좋은 개가 한 마리 있어요. 그 개 이름이 7자인데 무슨 개일까요? 그 개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넌센스 퀴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래서 선교를 하는 거구나. 이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도와야 되는 거구나. 내가 막상 와보니까 이 나라는 정말 이런 필요가 있구나. 이런 것을 가보면 알게 돼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자기 눈으로 보는 게 더 좋거든요. 저는 행복한 교회 처음 왔습니다. 물론 따로 예배드리지 않는 날을 우리 목사님 부부를 만나러 온 적은 한 번 있는데 예배드리는 처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조성배 목사님이 사역하는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름이 행복한 교회니까 행복이 철철 넘쳐 흐르겠지? 행복을 가득하겠지? 이런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 막상 와서 직접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아멘을 크게 한분에게 가문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이 복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를 처음 봤잖아요. 그죠? 네, 제 처음 본 첫인상이 어떠세요? 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복과 화가 갈라질 수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올해 6학년 7반입니다. 네, 딴 데서 이렇게 말하면 되게 와 하고 놀라는데 네, 한 5학년 7반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다 작년에 제가 섬기던 교회를 은퇴하고 동시에 우리 교단 최초로 1호 공식 세계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 침례교 선교사가 현재 63개국에 74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훈련받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나가고 내년도에 한 40가 정도 훈련받도록 이미 신청이 돼 있어요. 그러면 3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만 746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63개국에 나가 있어서 제 사명은 그 63개국을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서 격려해드리고 또 그들과 얘기도 하고 밥도 사드리고 또 그 교회, 현재 교회 집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을 하도록 제게 임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조성배 목사님은 제가 아끼는 동역자고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행복한 교회가 물론 지금도 좋지만 세계 선교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이 일에 우리 조 목사님 부부가 귀하게 쓰임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이 힘껏 선교를 하고 있고 많은 개척교회를 돕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지만 더더욱 행복한 교회가 더 부흥이 되어서 그리고 지금은 이쪽 자리는 비어 있잖아요. 혹시라도 제가 내년 혹은 후년에 다시 온다면 이쪽 자리도 꽉 차 있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고요. 아멘이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부담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내년에 혹시 또 온다면 1년 후에 이맘때쯤 온다면 그때는 여기도 차 있는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전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행복하게 해드리는 행복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제목이 뭔가 하면 뭐가 되자고요? 제목이 증인이 되자예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증인이 되십시오라고요. 증인이 되십시오. 증인이 되십시오. 이 사도행전을 성경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도행전이란 말은 뭔가 하면 사도들이 다니면서 기록한,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한 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영어로 액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약성경 전체에 제일 긴 장이에요. 마태복음이 28장이고 사도행전도 28장인데 분량으로 볼 때 사도행전이 조금 더 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긴 장인 사도행전 28장은 다양한 사건과 수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풀 수 있는 열쇠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마스터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가끔씩 해외여행 가면 호텔에 가잖아요. 제주도 가보고 나면 호텔에 가잖아요. 호텔에 방이 50개다 100개다 200개다 방이 많아도요, 우리 손님들은 자기 방 키는 자기밖에 못 갖고 있지만 내 키로는 다른 방을 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프론트에 가면 매니저, 지배인이 있잖아요. 지배인은 키를 하나 갖고 있는데 모든 방을 다 딸 수 있어요. 그 키로는. 그 방이 100개든 200개든 500개든 다 딸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데 그걸 무슨 키라고 한다? 마스터 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 28장으로 되는 모든 말씀을 다 풀 수 있는 마스터 키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도행전 전체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설교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28장의 핵심 요절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기는 4개의 중요한 단어가 들어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시 볼까요? 다시 보면 오직 뭐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첫째 성령, 두 번째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이란 단어와 권능이란 단어와 땅끝이란 말과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4개의 단어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려면 4개의 단어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 4개의 단어는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내용의 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께 아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보통 주일날 설교 언제까지, 예배 언제까지 하니까 보통 12시에 끝나고 길어야 5분 더해서 12시 5분이면 딱 끝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괜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천상 나도 물어봤으니 그걸 들었으니 12시나 12시 5분에 전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반이니까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길게 하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저를 다시 초청해 주시면 그때 나머지 하기로 하고, 네, 오늘은 짧게 해야 돼요. 누군가 말하기를 설교를 짧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네, 그래서 행복한 게 다시 초청받고 싶어서 질리도록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란 단어 하나만 갖고도 일주일 제가 집회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의미는 뭔가, 뜻은 파라클레토스란 단어거든요. 성령은 언제 임하시나? 성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성령의 은사는 뭔가? 성령의 역사는 뭔가? 성령의 열매도 9가지, 그 열매는 뭔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란 말을 가끔씩 써요. 젊은이들의 애노인팅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심은 뭔가? 성령의 임재는 뭔가? 성령 충만 주옵소서 보통 그렇게 막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성령 충만은 뭔가? 누가 어떻게 받는 건가? 이런 것만 갖고 성령이라는 주제하면 제가 일주일을 집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성령이라는 단어는 다루지 않겠어요. 두 번째, 권능을 받고 그랬는데 권능이란 말이 영어로 파워잖아요. 파워, 권세, 능력.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디나민이라는 단어예요. 이 권능의 의미는 뭔가? 권능은 언제 임하는가? 권능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권능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것만 갖고도 제가 하루는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도 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는 말이 원어의 에스카토라는 단어예요. 이 땅끝의 의미가 중요한 게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끝을 설교하려면 보통 2시간, 3시간째가 해야 돼요. 오늘 이것도 안 다루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성령, 권능, 땅끝,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죠?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 영어로 witness, 헬로 원어로 마르튀레스라는 단어, 마르튀레스. 요 증인에 대한 것만 해석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증인이 되자예요.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핵심 요절인 마스터키 같은 대표되는 한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그 1장 8절에서도 성령, 권능, 땅끝 다 빼고 마지막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이 증인, 위트니스, 마르티레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같이 나누면서 저는 행복한 교회가, 그리고 장로님이와 모든 재직과 권속과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심지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증인들로 가득 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증인을 찾고 계세요. 뭘 찾는다고요? 증인. 우리가 운전하다가 가끔 돌아가다 보면 도로 벽이나 어떤 이렇게 현수막이, 전봇대 같은데 이게 현수막 거치대에 걸려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뭐가 걸려있는가 하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뺑소니를 했어요.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에 걸리는 걸 가끔 본 적 있으시죠? 있습니다. 전봇대도 그런 게 붙어 있습니다. 누구를 찾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을 찾는 거죠. 증인. 내가 사고가 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누가 죽었는데, 우리 가족이 고통을 당했는데 도망쳤어요. 그때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본 사람 알려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증인을 찾습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증인을 찾는 거죠. 하나님도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낼 증인들을 찾고 계세요. 구경꾼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번 삐쭉 왔다만 가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재림 예수에 대한 증인들을 찾고 계세요. 어디서? 온 세상 곳곳에서 찾지만 오늘 바로 행복한 교회에서도 그런 증인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증인을 부르고 계시고, 증인을 찾고 계세요.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증인들의 발자취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사건과 발자취를 기록한 말씀의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증인이란 말이 곳곳에 되게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볼까요? 1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몇 절이요? 20. 저는 존댓말로 여쭤봤는데 반말로 팍팍 대답들 하시네요. 사도행전 1장 22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늘을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이게 뭡니까?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는 성이 가룟이고 이름이 유다가 아니라 이름이 유다인데, 가룟이라는 이스라엘 남부 출신이에요. 남부 지방 이름이에요. 가룟 출신 유다란 뜻이에요. 가룟 유다가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것이 양심에 괴로워서 판돈을 돌을 집어던지고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 자리에 들어갈 사람을 보건 선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럴 때 2명이 추천됐어요. 2명이 추천됐는데 바로 그 2명 중에 하나가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 대신 됐어요. 그때
그때 그 누가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그 사도가 되는 자격 기준을 말한 장면이 지금 읽은 사도행 1장 22절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다. 대학을 나와야 된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인물이 좋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 된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전도했던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해야 된다. 이게 사도의 자격 기준이었어요. 거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된다. 그게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앞서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인데, 사도가 누구냐? 많이 배워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말솜씨가 좋아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손재주가 많아야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늘 함께하던 사람, 같이 예배드린 자리에 함께하고, 같이 기도한 자리에도 함께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도 함께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충성한 자리에 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장로님도 세워지고 안수를 받으시고 또 혹은 권사님 혹은 집사님이 세울 때, 교회학교 교사를 세울 때 어떤 사람 뽑습니까? 대학 나온 사람? 인물 빤빤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목사님에게 알랑방구 떤 사람? 가끔씩 잘 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안 되고, 늘 예배 자리에 함께한 사람, 늘 기도 자리에 함께한 사람, 전도한 자리에 함께한 사람, 선교하는 일에 함께한 사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 자리에 함께한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셔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권사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집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어야 되고, 단지 성을 전공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아름답기 때문에,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가운 입고 저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는 딴 생각이 나고 핸드폰에 만지작거리고 껌이나 딱딱 씹고 있고 다리나 꼬고 있고 노래 좀 잘한다는 것 때문에 가운 입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를 40년 하고 은퇴했어요. 3개의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고수했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는 집사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는 집사 되는 게 웬만한 게 목사 되는 것만큼 어려웠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한 3년 다녔다고, 인물 좀 된다고, 목사님께 가끔씩 선물해드리고 밥 사드린다고 절대 집사 안 됐습니다. 자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노래 아무리 잘해도, 성악 전공해도 침례 안 받고 구원 확신 없고, 그 다음에 예배자의 헌신 자세가 안 돼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그 다음에 충성된 모습이 없으면 절대 성가대 못했어요. 제가 처음 서울제일교회를 갔더니 13년 전에 갔습니다. 부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태리에서 유학한 분이 강아문계 집사님의 지휘자였어요. 연대 음대를 나오고 이태리에 가서 유학하셨더라고요. 노래도 굉장히 잘하신 분이고 이태리에서 공부를 하는 분이니까 지휘도 정말 내가 봐도 잘해요. 그러니까 각 파트마다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애들이 너무 찬양 잘해요. 알고 보니까 다 연대 음대, 자기 후배, 자기 연대 출신이니까 후배들을 데려다 앉힌 거예요. 애들이 교회도 안 나간 애들이었어요. 구원 확신도 없어. 침례도 안 받았어. 예수님과 관계도 없어요. 단지 노래 하나 잘하는데 지지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13년 돈으로 30만 원씩 주고 있더라고. 일주일에 한번 딱 와서 노래하고 가는데 걔들은 2탕을 떼요. 일부 예배 딴 데서 9시 예배에서 1탕 띄우고 11시 우리 교회에서 2탕 띄우고. 걔들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노래 좀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꺼덕꺼덕 졸고 있었다. 팔짱 끼고. 아예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 그냥 노래만 해. 껌 딱딱 씹고 있고. 가끔 핸드폰에만 주고 꾀양한 눈으로 밤새 머리 이제 이래 그나고. 그게 성가됩니까? 그게 찬양됩니까? 다 잘랐어 내가.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 그 지휘자부터 그만두게 했어요. 그분도 비슷해. 그 당시 13년 돈으로 100만 원을 드리더라고. 딱 지휘 한 번 하는데.
딴 예배는 하나도 오지도 않고, 그리고 다 지 제자들 30만 주고 데려다 놓고 돈으로 매수하고, 그런 찬양 하나님에 받으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우리와 늘 함께한 사람,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기도 자리에 함께하고, 봉사 충동하는데 함께하고, 구준 자리에 함께하고, 아멘 크게 할 때까지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전도한 자리에 함께하고, 선교하는 데도 함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찬양대가 되고, 교육학교 교사가 돼야죠. 그렇지, 교사 되면 주일학교들 다 영혼 죽여놓고, 그게 찬양대가 찬양이 노래하는 거지, 노래. 돈 받고 하는 게 노래지 찬양입니까? 그래도 지금은 그 교회가 돈 받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휘자부터 반주자부터. 지휘자 100만 원, 반주자 그 당시 뭐 40만 원인가? 그 다음에 파트장들이 30만 원. 다 주고 있고. 찬양대 하나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에 1년에 2차례씩 전체 회식을 하는데 한 번 따라갔더니 그 당시 돈으로 100만 원씩 먹더라고, 고기를 먹는데. 내가 얼마나 하냐고 물어보더니 100만 원. 13년 돈으로.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하려면 성가 대장이 자기 돈으로 봉사, 밥 사시라고. 다행히 은혜로운 성가 대장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동대문에서 저기 옷가게 하는 분인데 자기 돈으로 다 섬기고 하더라고요. 피스도 안 사고 복사도 다 쓰고 공돈 안 나가게 하고.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그렇진 않죠. 네. 증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나 증인이나. 누구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시죠? 우리 행복한 교회는 그런 증인들로 가득 찬 은혜로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장 32절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2절이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실까요? 자,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뭐라고 사도들이 말합니까? 이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다.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라고 딱 담대하게 선언하잖아요. 3장 15절도 보실까요? 3장 15절도 보면요, 3장 15절 자 나왔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가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들은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기들은 그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말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4장이 더 나와요. 4장 19절 보실까요? 4장 19절 20절을 보시면 4장 19절과 20절 말씀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이 막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막 부활의 메시지와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 지도자들이,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막 싫어했어요. 제자들을 잡아다가 가두기도 고문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18절에 말하니까 그 대답으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너무 멋있어요, 그죠? 우리는 너희들만 안 들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우리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증인이 뭔지 아십니까? 증인은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증인이 아니에요. 법원에 가보면 재판이 열리잖아요. 여기에 판사들이 3명 앉습니다. 가운데 한 사람이 부장판사예요. 그리고 이쪽에 검사가 앉고 이쪽에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항상 이 피고인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증인석이 있어요. 그럼 증인을 불러내요. 증인 선서하십시오. 판사가 그럽니다. 선서합니다. 저는 절대로 보고 들은 것만 말할 것이며 거짓된 증거를 하지 않고 거짓 위증했을 경우에 어떤 벌도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선서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니까 증인들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만 말하겠습니다. 증인은 자기 생각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내 생각에는 이런 설교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남겨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걸 모르고 가끔씩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니까 언젠가 한번 조용히 겸손히 우리 아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하나는 바꿔주면 좋겠어요. 뭔데? 그랬더니 왜 자꾸 설교하다 내 생각에는 난 이를 생각한단 말. 여보, 설교는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로 다 바꿨어요. 그 다음부터 절대 그 말 안 썼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이 회의하다가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재직하다가 무슨 운영회 하다가 내 생각에는 그건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래야죠. 우리의 해답은 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해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내 철학은 교회는요 회의할 때 목회할 때 내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강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나눠야 되고 그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아멘 그리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전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말 안 들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떡 나타난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너 이거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 못 박힌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자국도 봤다. 내가 만났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직접. 그러니까 이분들은 확신 가지고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한 구절만 더 볼까요? 10장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10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여러분 사도행전이요 다 두 가지만 계속 강조한 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러 다닌 사람들의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이런 말씀이 너무 제가 시간 때문에 다 못 찾는 거지 더 많아요. 우리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유대인의 모든 땅과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걸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매 맞으면서도 감옥에 가면서도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자기들이 부활한 주님을 만났거든요.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해요. 분명히 자기들이 눈으로 죽는 봤는데 그분이 살아나셨거든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행복한 교회 교우 여러분이 나가서 안 믿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사람에 전도할 때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다. 인격적으로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믿고 있다 라고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와 노름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인생을 정말 폐인처럼 살았어요. 맨 술 친구 노름 친구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받고서 변화되고 그 좋아하던 술과 노름을 다 끊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왕년 술 친구들과 노는 친구들이 불러도 대꾸도 안 하고 오지도 않으니까 빈정대로 조롱합니다. 니 따위가 뭐 예수를 믿어? 뭐 교회를 나간다? 야 개도 웃겠다 소도 웃겠다 하면서 그래 너 뭐 기도할 줄 알아? 기도해봐. 성경 알아? 성경 알아?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 말대로 난 기도도 잘 못한다. 나 성경이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이 하나 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그 좋아하던 술을 끊었다. 그분의 도움으로. 내가 너희들 알다시피 노름을 다 끊었다. 이것이 내가 증거다. 확실하게 증거했어요. 나는 그 좋아하던 술 끊었다. 노름 끊었다. 나는 새 사람이 됐다.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증거다. 그 증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조롱하던 친구들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 그가 변화된 게 사실이었거든요. 삶으로 증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주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앞부분만 되게 좋아해요. 그 성령이 왜 우리에게 임하셨을까? 왜 권능으로 오셨을까? 왜 권능 오실까? 뭐 하라고?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는 연약해요. 의지도 약해요. 믿음도 약해요. 성경 지식도 풍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네가 나간 직장에서, 네가 일하는 일터에서, 네 가게에서, 네 가족들에게 안 믿고 조롱하는 친구들을 만났을 때 바로 주님을 똑바로 증거하라고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행복한 교회 교육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제대로 하기를 원하시나요? 진심입니까? 그러면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성령님, 제가 날마다 삶 속에서 내 학교, 직장과 일터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남의 배가 전달리면 심장에 두근두근 벌렁벌렁거립니다. 사람들이 자꾸 의식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요. 로마서 8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뭘 하신다고요?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한번 저를 크게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신 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죄질 때 꾸중도 하고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시지만 성령님의 주 역할은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사고 성령의 열매고 이런 거예요.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고요? 도와주러. 뭘 도와주러? 어떤 부분을? 연약함을.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약하고, 어떤 분은 의지가 약하고, 어떤 분은 마음이 약해, 힘이 약해, 어떤 분은 믿음이 약해요. 어떤 분은 기도가 세지 못해, 기도가 약해. 어떤 분은 또 다른 게 약해요. 술에 약해. 어떤 분은 또 다른 부분이 약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꼭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저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이게 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자꾸 발목이 잡힙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려고 했다.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는 혈기가 많습니다. 저는 툭하면 화를 잘 냅니다. 저는 너무 소심합니다. 저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끊지 못한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 맺습니다. 저는 제 가족들에게 자꾸 화를 내는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러 오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물론 공중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장로님이 나오셔서 그러려니까 난 아직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안 되시겠죠? 네. 그렇지만 혼자 개인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만 넘어집니다. 흔들립니다. 방황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여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나니.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하시면 탄식으로 우리 위해 대신 간구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그 성령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행복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 가정 모두가 바로 성령의 도심을 힘 있는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증인 그러면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증인들 개들 때문에. 네, 개라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네, 하도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성경 연구합시다, 진리의 파수대 깨어라 이 책을 팔고 다니니까 증인 그러면 사실 이게 좋은 말이거든요. 마르투레스, 영어로 위트니스, 증거하는 사람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기피하고 안 쓰는 버릇이 있는데 걔들은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뭐? 대표적인 사건 두 가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를 어디까지 가서 하라고요? 땅끝까지. 에스카토라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땅끝은 뭘 말하나 네 가지 중요한 뜻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그걸 말씀드려요. 천상 제가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엎드려 절받기죠. 네, 혹시나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그런 것이 나누고 싶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 어디 말합니까? 대한민국을 말합니까? 아니에요.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오후 7시 25분 비행기로 남미 쿠바와 멕시코를 방문합니다. 2주 동안 21일 날 돌아오거든요. 그쪽에 선교지를 답사하고 리서치를 하고 우리 교단 선교사 한 명도 없어요. 쿠바에. 멕시코에는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려고 가는 거거든요. 땅끝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땅끝은 지구 반대편을 파내려가면 남미의 바로 그 쿠바 부근에 베네수엘라가 나와요.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마지막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유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침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 all to nations, 모든 족속에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선교 명령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이르란 말은 가란 뜻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은 선교에 대한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의 기록이고요. 그 대표된 요절이 1장 8절은 선교 명령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힘껏 더 많이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혹 자주는 안 나가시겠지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선교지 선교사를 섬기러 도우러 강의하러 집회하러 가신다면 못 가게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아멘이 계속 갈수록 썰렁해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가셔서 선교사님들 짜장면을 한 그릇 사드리고 싶죠. 짜장면 우리나라밖에 없지만 커피라도 앉아서 대접해 주십시오 하면서 용돈도 드리고 선교비 지어드리고, 목사님 절대로 입마에 포켓 안 해요. 아까 전 말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가는 데마다 식사 대접하고 선교사 봉투 따로 찔러주고 선물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와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서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의 붕어빵 전도 매주마다 하잖아요. 목사님이 페이북에 사진 중에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교회는 전도하는 데 힘써야 되고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니까 밖으로는 선교하는 데 힘쓰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